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오늘도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마서 3장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말씀부터 함께 나누고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3장 13절, 14절까지 나누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계속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구강구조로 짓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입술로 짓는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사단이 우리의 언어, 말을 장악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딘 서먼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네.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영역이 세 곳인데 하나가 마음이고 두 번째가 생각이고 세 번째가 언어, 말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것처럼 그처럼 오늘 사단이 인간의 말을 장악하려고 하는 부분이 참 많아서 타락하자마자 인간의 그 창조적 언어가 파괴적 언어로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말 때문에 교회의 대부분의 시험은 거의 다가 말로 인한 시험이고 네. 상처고 참 이런 부분이 너무 많죠. 정말 말은 30초만 했는데 그 상처는 30년을 가는 이런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저분이 변화됐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언어가 진짜 변화되었을 때 참된 변화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참 그래서 뭐 말의 기중성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설교를 꼭 하는 이유가 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말에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경각심을 가지라고 또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자주 다루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에 대한 부분,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터 푸죽간에 고기를 파는 최상필이라는 나이 많은 백정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두 양반이 그 푸죽간에 고기를 사러 갔어요. 한 양반이 그 백정 최상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필아, 고기 2근만 가져오거라. 사실 나이는 굉장히 백정이긴 해도 많죠. 네. 그랬더니 이 백정 최상필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고기 두 근을 잘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양반이 아무래도 비록 신분이 백정이긴 하지만 거의 나이가 아버지 정도의 나이고 하니까 차마 상필아 이렇게 부르기가 그래서 최서방 고기 2근만 잘라 주시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비스를 더 주던가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네. 고기를 2근을 이렇게 잘라 주는데 네. 앞에 사람보다 2배나 더 많이 잘라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앞에 양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시 막말을 하는 거예요. 상필아, 너 눈깔이 없냐? 지금 이 고기 무더기를 봐라. 지금 이 양반이 2배나 더 많지 않냐? 어떻게 된 거냐? 막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이 연세가 많고 이 노련한 나이가 많은 백정이 나으리의 고기는 상필이가 잘린 거지만 저분의 고기는 최서방이 잘랐습니다. 이제 이 참 유명한 일화이잖아요. 네.
말만 잘해도 고기를 또 갑절이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볼 때 말은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네. 말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이고 말이 곧 그 사람의 격이고 말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다. 이렇게 사실 말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말이 더러우면 그분은 더러운 인생이고요. 말이 그칠면 그분의 인생은 아주 거친 사람, 거친 인생을 살고 있고요. 말이 부드러우면 그분의 인격이나 성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그 인생 자체가 참 이제 인격도 그분의 삶도 부드럽다. 이렇게 볼 때 말은 곧 그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도 정말 될 수 있을 정도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 소통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이 해픈 사람은 말이 그 안에서 여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감을 많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 말을 안 해서 후회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참 그처럼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직장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중한 위치,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중에 연장자, 나이가 많은 분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적으로 보면 중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분일수록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 말을 굉장히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해버리고 말을 먼저 해버리면 약한 사람들이 말을 꺼낼 분위기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먼저 해버리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분이 먼저 기준을 내버리면 약한 사람들은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일에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내 의사를 피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고요. 가능한 말을 적게 하고 도리어 아랫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입이 큰 사람을 자기 옆에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입이 큰 사람을 자기 옆에 두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을 옆에 두면 그건 하나도 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 말에 절제가 있는 사람, 때로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참 일하기가 편하고 부담이 없는데 도리어 막 섬기는 리더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할 때 그건 참 덕이 되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도리어 말이 헤프기보다 도리어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생명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할 때 우리 주변에 도리어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